80일이면 우리 욥기 21장 우리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기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 기도가 부족해서 또 제가 부족해서 혹시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인데 제가 부족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래서 괴롭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또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분이 혹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조바심과 그리고 또 그러한 염려가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분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저도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잘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되면 항상 아쉬움과 또 무거운 마음들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고, 직장에서 모두가 인정받고 그래서 승진하고, 성도의 자녀가 모두 승승장구하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죠. 욥기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친구들과 이 두 번째 대화에 나오는 이 욥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21장에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 현실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지 않느냐? 이것들은 너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욥이 21장에서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7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올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잘 산다, 그 말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올이 무엇입니까? 이 스올,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스올이 지옥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스올은 죽으면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죽으면 모든 생명체가 가는 곳이 스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이 스올이라는 곳은 무덤이다.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면 땅 속에 묻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해하든 결국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악인의 현실이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볼까?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부딪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삶이 다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고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악인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욥 당시에도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를 알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욥 자신은 이렇게 말하는 악인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들은 이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악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손에 인간의 형통함이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생각과 악인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또 자신은 이 악인의 어리석은 생각을 멀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이 악인의 인과 응보의 결과 자체를 또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악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악인도 있다라는 사실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욥에게 무조건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형통한 악인을 예로 들면서 꼭 이 법칙이 이 땅에서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인과응보의 이 법칙을 벗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지금 욥이 말하는 이 높은 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분이 높은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천상의 존재, 바로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사까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천사까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유 없이 형통한 사람도 있고 또 이유 없이 고달픈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사람도 고달픈 사람도 흙 속에 눕고 그리고 구더기가 덮이기는 마찬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 명확한 사실 외에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다. 지금 그것을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인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들의 말들은 헛된 말들이고 다 거짓된 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헛되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거짓이라는 말의 또 의미는 신실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지 않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절대적이라면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신실하지 않은 것이고 무가치한 거짓이라고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 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묶으려고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지금 욥은 너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보았듯이 사탄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욥이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해주시니까 욥이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까닭없이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인과관계의 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가축들을 빼앗았습니다. 까닭없이 욥의 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까닭없이 욥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까닭없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까닭없이.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인과의 법칙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제거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모를 그러한 일들이 욥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원인을 제거하면 이 인과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가 깨어지고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은 욥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지만 이 법칙을 뛰어넘는, 이 법칙보다 더 깊고 더 오묘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이 법칙이 무엇일까요? 인과관계의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뼈대다라고 저는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뼈대 위에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피를 돌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살과 피가 바로 인과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입니다. 이 살과 피의 정체,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 법칙의 정체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우리가 율법 자주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 원인이 되면 멸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과응보가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외에, 무엇 외에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독으로, 무엇을 넘어서, 무엇 밖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율법 외에라는 말은 이 인과의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으로, 인과의 법칙을 넘어서 인과의 법칙 밖에 있는 다른 법칙으로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법칙,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만이 가질 수 있는 신뢰인 것이죠. 사람과 다른 물건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확실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믿음은 또한 이해나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떻다라고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다는 것이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은 것이 아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가닥없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가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는 비참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성실하심 속에서는 후회하는 날도 불필요한 날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눈에는
불필요하고 비록 우리 눈에는 어렵고 힘든 날들처럼 보이고 그런 일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새 친구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틀린 것으로 우리를 나무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믿었던 친구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는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그냥 좀 내버려둬라.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더 간절히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자 발버둥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과 같이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아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여 몸부림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욥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과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